빌립보서 이제 2번 설교하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나가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내게 주신 푯대, 나라는 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에 푯대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푯대가 있었기에 그가 감옥에 있어서도 그 푯대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푯대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말 하나마나 바로 예수죠. 우리의 푯대는 바로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푯대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신앙의 세대가 여러 세대를 이어져 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직 신앙의 푯대를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달려갈 수 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왜? 푯대는 앞에 있습니다. 푯대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푯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푯대 삼아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상입니다. 구원을 이룬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부활에 영화롭게 동참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와 같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그 다음에 기왕 구원받았는데 우린 죄 안 지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경계하면서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여 너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푯대는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예수 믿었다고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서 계속 걸어가고 달려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신앙이 완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선교여행을 수없이 다니고 그러다가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함으로써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경주하는 자로 자기를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같이 성도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오래고 깊어도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열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나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실패나 아픔에 묶여서 거기 젖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한 일과 열매와 업적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표대는 앞에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표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다 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었다고 나는 됐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신앙의 수준과 삶의 환경과 처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날아가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간신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는 감옥에 갇혀서도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못 전하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냐? 방향이 땅이냐 하늘이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영광 받는 거냐라. 아니에요. 예수처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내가 향하는 방향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경주한 믿음 생활하는데 해설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설자는 뭡니까? 남이 하는 거 다 해설해주고 평가해줘요. 때로는 비난까지 해요. 때로는 판단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해설자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해야 될 경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신앙 성숙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그것에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죄 지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아픈 것에 묶여서 더 이상 신앙의 성숙과 전진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 학력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떠어떠한 자리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 좋은 학교 다녔다, 실력이 있었다, 좋은 직장 다녔다, 뭐 어땠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놓친 겁니까? 푯대를 놓친 거예요. 푯대는 앞에 있는데 과거에 내가 잘한 것, 실패한 것 돌아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의 푯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다 보아야 할 푯대는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달려가고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일로 푯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이 있으시죠? 354장. 옛날 찬송가로는 394장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거기 가사를 유심히 보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독수리같이 뭐예요? 올라가는데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절을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대. 계속 걸어가면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면 고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 피곤치 않네.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푯대를 향하여 가면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날아가서도 그 푯대에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푯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푯대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을 이번에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앙 안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푯대인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gat혀서 더더욱 그런 일이 심해진 것을 바울이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듣고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본받지 말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 신앙의 말씀을 전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나 건방지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감옥에서도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푯대를 놓치지 말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목양했던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벌써 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앙의 믿음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 같이 여러분도 계속 달려가는 일을 경주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은 분명한 푯대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있고 이 푯대를 놓치지 않는 것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여 그것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이를 위해서 나 바울을
닮고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아마 생각에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 험한 사역을 할 때도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 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인 중에 교인이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앞서간 사람들, 우리보다 신앙의 수준과 정도가 더 깊고 넓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푯대를 놓지 않고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본받지 않고 나와 반대되게 해서, 우리 1장에 나왔지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적인 생각으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오늘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푯대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가면 거스려갈수록 요즘은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시대는 참 본받고 싶은 지도자가 별로 없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을 봐도 목사님 중에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 흔치 않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듣곤 해요. 물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나타낼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중간 모습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본받은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나도 따라가고 좋아해가지고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이름을 잠깐 빌렸지만 마음과 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자신이 원하는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대의 엮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 다시 돌렸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원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친구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와 오해와 고난을 희생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점점 멀어진다면, 그 십자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십자가와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푯대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는 25살에 18세기에 영국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의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학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것 같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작시한 분입니다. 한때는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서 당신을 의회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오히려 신학교를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윌버포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시는가?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래서 25살의 의회 정치로 뛰어들어서 그 당시 영국을 휘어삼고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회로 보내신 것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신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 같이럼 나를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저들을 노예에서 풀어주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의 길이다 하고 오면서 정치가로 의원으로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의 평생의 삶을 의원으로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자기 몫의 십자가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친구로 그 일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영국 땅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길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도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윌리엄 윌버포스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친구로 가야 할 길을 표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사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십자가의 표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받고 그렇게 위협을 받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체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몸도 영혼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겐 뭐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희생과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스러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데 열심을 내면 곤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땅의 많은 것, 이 땅의 높은 것, 이 땅의 좋은 것,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이요, 이 땅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그 하나님 백성된 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드려야 된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의 상처, 아픔, 우리의 사업체나 모든 일들의 어려운 난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도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표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박해와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내가 저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그 특권을 누리십시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 같이 그 정체성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권자답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의 소망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대사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내 배가 좀 부르지 않아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영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영국의 런던에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에밀 매틀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식당을 크게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나 구호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들에게 헌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이 에밀 매틀러에게 후원 기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금고를 이렇게 엽니다. 금고를 열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어서 그 선교단체에다가 후원을 하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금고 속에 이만한 대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밀 매틀러가 그것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못과 똑같은 못입니다. 이 못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다 돈을 넣을 때에도 이 못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돈을 많이 있지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돈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이 돈이 나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지 않고 이 돈이 나에게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도 주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돈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부활의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소망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예수님과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놓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함께 여러분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푯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